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람도 선선하고 또 하늘도 높고 논밭에는 곡식이 노랗게 익어가는 이 가을에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깃드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 8장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 다방면으로 설명합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복음의 능력일까요? 매일 우리 삶에 기적이 연속되는 게 복음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복음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침례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게 복음의 능력일까요? 개인적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귀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씀을 귀로 듣는다고 해서 다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귀가 아니라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들을 귀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35살 넘어가서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제 앞가림을 못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문 목사, 자네 지금부터 하나님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게. 그러면 눈을 주실 것일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눈이 없나? 이런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시지라는 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취향으로 내 눈에 좋은 대로 결혼할 여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필요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아내는 늘 자기가 저를 구제해 주었다고 말하지만 저는 결혼이 제 눈의 변화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꿋꿋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막 귀로 아무렇게나 듣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들을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보고 복음을 만지고 복음을 삶에 녹여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귀를 얻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내 능력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았어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을 뿐더러 들리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변할 것 같지 않던 내가 성령 안에서 변화를 입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할까요? 네, 땅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종자가 있어도요, 땅이 없으면 못 심어요. 그리고 그 땅도 심을 만한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처럼 굳은 아스팔트에 이천에서 쌀 가져와서 심고, 저기 대학 옥수수 가져와서 심고, 영주 사과씨 받아와서 심고, 제주 감귤씨 심는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처럼 굳은 아스팔트를 깨부수고 다 걷어내고 좋은 양분이 많이 담긴 좋은 흙으로 갈아엎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굳어버린 땅을 갈아엎을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좀처럼 잘 자라지 않아요. 우리 마음같이 커지지 않고 자라는 것 같다가도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긴 시간을 하나님 믿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어도요, 작은 파동 하나에 무참히 흔들리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씨가 문제일까요? 상한 씨, 썩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일까요? 11절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씨는 무오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정말 죄송하게도 밭의 문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좋은 땅이 되기를 거절해 온 것이기 때문에, 양심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뿌리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삽을 들어서 돌을 부수고 잡초를 걷어내고 썩은 부분을 도려낼 놀라운 하늘의 삽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 111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밭이 일궈져야 한다. 흙은 회개함으로 깨어져야 할 것이고, 좋은 곡식을 덮어서 숨막히게 하는 악의 성장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한번 가시나무로 덮여졌던 땅이 부지런한 노력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힘에 의지하여 열심히 노력함으로써만이 마음에 생긴 나쁜 경향을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밭을 부수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어지는 22절부터 그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삼킬 것 같은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있죠. 잔잔하던 마음과 삶의 강한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예수에 의해서 요동치던 바다가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그와 동시에 요동치던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경험합니다. 비록 그들은 여전히 바다 위에 있고 배에서 내리진 않았지만, 그러나 평안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마음밭을 깨부수시는 그분 때문에. 26절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들은 귀신의 포로였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죄의 포로된 자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물으십니다. 30절에 보시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떠나보내십니다. 죄 아래 살던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아래 있게 돼요? 하나님 안에,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더러운 그 마음을 때려 부수시고 새 밭으로 꾸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삽을 들어서 우리 굳은 마음을 깨 부수시고자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용납한다면, 주님이 나를 새 밭으로 꾸려주시기를 허락하신다면, 우리 속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무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이 자라나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이시고 썩은 뿌리를 제하시고 무거운 바위와 자갈을 제하시어 좋은 밭으로 일궈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용납하고자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이은찬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이 아이가 부모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 속에서 큰 아픔과 충격 없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때에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잘 보고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